제가 이제 고린도 전서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육신에 속한 자, 사르키코스라는 어려운 헬라말을 썼지만 육신에 속한 자들 나눴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자들, 분유마티코스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죠?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참 어린아이처럼 자라지 못한 그 마음 가운데 아직 자라지 못한 마음들이 가득 있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을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에 대한 이야기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부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입니다. 좀 더 세밀하게 우리 마음 상태를 잘 묘사하고 있죠. 육신에 속한 육신에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에 대해서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도 보여지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너무 아기로 태어났는데 자라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정말 자라야 되는데 그래서 키가 자라고 몸도 자라고 그래서 독립적으로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늘 어린아이의 모습이 그 안에 있으면 제일 안타까운 것은 부모들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읽혀지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에 성령의 열매, 신령한 자들에게는 또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되어 있는데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열매들이 우리에게 더 많이 맺히고 있는다. 아니면 육신의 일, 육신의 모습, 시기하고 분내고 뭔가 당짓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더 많이 보이고 있는가. 우리 모습을 한번 잘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있지만 그래서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돼서 그 교회가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남아있습니까? 아니죠. 없어졌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 글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래서 이 성경 우리에게 지금 남겨진 것은 오늘날 이 글을 읽는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뜻이죠.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에게 가하는 사도 바울의 아주 심한 이꾸지람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어쩌면 되게 심각하게 지금 사도 바울은 1장부터 지금 3장 지금까지 읽은 내용들 가만히 살펴보면 아주 심하게 대놓고 사실 그렇게 잘하지 못했느냐, 사실 그렇게 어리냐, 이것밖에 안 되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교회를 향해서 정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받아야 되고, 이 말씀의 어떤 심각성을 우리도 스스로 인지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살지 않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제 아내가 저한테 왜 자꾸 그렇게 큰 교회를 비판하느냐 이렇게 설교회 중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 비난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할 말은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이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얼마나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저도 앞으로 뭐 이게 꼬투리를 잡혀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매번 설교 중에 제가 어떤 무슨 비판적인 얘기를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뭐 어쩌다 큰 교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때도 저는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정인이 되어주십시오. 고린도 교회 처음부터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울 때 그렇게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가 아주 커졌습니다. 고린도 지역이라는 그 특성 때문에도 그렇고 굉장히 번화한 그야말로 대도시에 교회가 세워졌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멤버들이 되면서 각종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인데, 큰 교회니까 더 문제가 더 많이 생길 수 보이죠. 근데 이제 처음 마음을 우리가 잘 유지하고 지켜야 되는데, 내가 첫사랑을 잘 유지해야 되는데 그 첫사랑을 잘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 교회 안에 좀 팽배해져 있고, 그 문제를 심각하게 우리 스스로가 들여다보고 썩어진 것은 잘라내야 돼요. 그게 가장 빠른 치료입니다. 남겨놓으면 교회 전체가 지금 다 흔들릴 수 있는,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왜 괜히 건드리느냐, 왜 긁어 부스럼 만드느냐, 괜히 그냥 말하지 마라, 왜 문제를 크게 만드느냐, 이렇게 말할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는 작기 때문에 시작하는 그 상황에서 더 심각하게 경각심을 가지고 이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정말 심각하게 잘 받아들이고 중요하게 바로 써야 됩니다. 제가 뭐 작은 교회 컴플렉스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칼빈 같은 그 종교 개혁자들은 카톨릭에서 이제 종교 개혁을 맡고, 그때 종교 개혁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모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의 경구가 있는데요. 제가 그 설교 요약에 보면 그 중요한 경구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네, 지금 두 개의 교회가 나오죠. 개혁된 교회가 있고, 개혁된 교회라는 하나의 교회가 있고요. 그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럼 개혁된 교회는 뭐냐? 바로 종교개혁 당시에 구 체제에 대해서 어떤 반항하고 반대하고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세워진 새로운 어떤 교리와 정치 체제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성경적인 교회로 세워진 그 교회. 그게 바로 교회된 교회죠. 사람들은 이 개혁이라는 말과 이 변화라는 말을 혼동해서 쓰는 것 같습니다. 개혁이라는 말과 변화라는 말을 혼동했습니다. 그래서 개혁을 이 변화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서 뭔가 새로운 걸 자꾸 바꿔야 된다. 새로운 피를 수혈해야 된다. 그래서 새롭게 자꾸 변화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개혁의 의미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개혁교회, 개혁된 교회라는 뜻은 자꾸 바꿔야 된다 이 뜻이 아니라 아이러니컬하게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 원래 우리가 가졌던 그 모습, 심지어 사도행전에 보였던 그 초대교회 모습, 성경에 보여졌던 그 원형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뜻으로 이 개혁된 교회라는 용어로 개혁이라는 말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좀 다른 의미죠. 그러니까 개혁된 교회에서 개혁이라는 뜻은 원래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심지어. 아니면 그 종교개혁 당시에 세워졌던 그 바른 교리와 바른 그 정치 제자와 교회를 바르게 세우려고 했었던 그 개혁자들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죠. 그런 의미로 이 개혁 교회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개혁된 교회에서도 어쩌면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어떤 본성 때문이죠. 어떤 개혁된 교회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죠.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패하고 타락하고 진리에서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항상 자신을 죄로부터 거룩하게 해야 되고 자신을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이 개혁은 우리 어떤 죄로부터의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이성. 그래서 우리 자신은 늘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세워준다. 그런 의미로 개혁이라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만 유지해도 우리는 정말 훌륭한 교회로 정말 제대로 된 교회, 바른 교회로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잡다한 것들이 교회를 오히려 망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우고자 했던 그 교회, 세우려고 했던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고, 그 고린도 교회의 바른 모습은 아마 처음 세웠을 때의 그 청사진을 갖고 있었던, 처음 세웠을 때 그 어떤 교회의 설계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는지, 지금 얼마나 많이 부패되었는지, 썩었는지. 그래서 분명히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글을 쓸 수 있게 된 것이죠. 어떤 분은 한국 지금의 교회가 마치 중세 시대의 가톨릭이 부패했을 당시의 모습과 좀 흡사하게 닮아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톨릭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당을 그야말로 건축하기 위해서 굉장히 급한 돈들이 필요해요. 그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켓젤이라는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이 동전이 떨어지는 순간 당신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에 올라간다. 아니면 죽은 자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에 올라간다.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끌어모아서 건물을 지었죠.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 한국 교회에 동원 가능한 유동 현금이 얼마나 되냐면 약 3조에 이른다. 지금 뭐 2015년도 통계이기 때문에 지금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천주교와 불교는 뭐 4천억 정도. 근데 3조 정도의 유동 현금이 있는데 그 중에 건축 부채 그러니까 데스로 가지고 있는 것이 한 9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3조 정도의 유동 현금이 있는데 그걸 다 때려 부어도 건축 때문에 빚을 지고 있는 그 구조를 3분의 1 정도밖에 채워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건물을 지어놓고 부채를 떠안으면서 건축 헌금을 채우지 못해서 법정 관리에 들어가는 교회가 평균 한 달에 한 교회 이상 경매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면에서 잘 나가는 교회들이 화려한 건물에 집착하는 그 현실은 마치 중세 가톨릭이 그 레오 10세에 가 추진했던 대성당의 건축과는 별반 다르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그 신앙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신앙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듯한 느낌, 긍정적인 마인드와 비전, 이런 내용들이 설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래서 신앙을 통한 재택 그런 것을 운운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죄에서 자유를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성공과 부를 얻게 된다는 식의 어떤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실패하고 좌절하는 위로 얻는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질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이 세상의 질서의 그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그분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어떤 이 세상의 질서와는 다른 질서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른 질서의 그 원리를 추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원리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고 그 하나의 나라를 그렇게 이루어가는 삶이 바로 새로운 질서 속에 있는 하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을 받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이런 모습이 점점 없어져 버리는 이런 설교를 하면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입맛에 맞추는 목사들의 모습, 이 오늘날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 내가 믿는 집안의 자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독일 속담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겐 손자가 없다. 하나님에게는 오직 아들과 딸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뭐 할아버지라고 누가 말씀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는
우리 은성이는 하나님을 할아버지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죠. 내가 믿는 집안의 자손이니까 나는 그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믿는 집안이 자손이니까 나는 그냥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상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개인이 받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모든 배경을 지금 생각하지 말아요. 문제는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죠. 내가 나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바라다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바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종교개혁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개혁자의 그룹에 내가 깨어있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우리 교회가, 내 목사인 나 자신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비추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늘 그렇게 개혁하는 교회로서, 개혁하는 여러분 자신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야 돼요. 그렇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필 때에 이 교회,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안타까운 예측이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 말씀은 그저 2000년 전에 어떤 한 선교자가 외쳤던, 광야에서 외쳤던 그 소리, 메아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하나하나 그야말로 칼로, 외과 의사가 칼로 그 환자를 수술하듯이 아주 세밀하게 지금 고린도전서가 지금 3장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깁니다. 서신서 중에 제일 깁니다. 세밀하게 칼을 갖다 대어서 해부해서 그야말로 도려내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로 하니 그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다. 그들은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따라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고 우리 모두는 결국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나는 심었지만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결국 그것을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것을 당을 만들어서 나는 아볼로다, 나는 바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 동력자라는 말을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지금 여기 삼길 교회라고 하는 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집을 짓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집을 짓기를 원하시는데 바울이라는 사람도 몫으로 하나님이 기용을 하셨고 아볼로라는 사람도 하나의 몫으로 기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몫을 통해서 집을 이렇게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게는 지금 재건축이 필요합니다. 재개발, 그야말로 재개발이라는 말은 안 맞고 재건축, 여기 식으로 말하자면 레노베이션, 새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레노베이션이 필요한 겁니다. 자, 레노베이션을 하려면 제가 좀 해봤거든요. 레노베이션을 하려면 제일 처음 그 집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때려 부수는. 여러분 때려 부수는 거 해봤습니까?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칸막이, 그럼 캐비넷, 그걸 다 고치고 하는 분야에 들어가서 망치를 들고 해마를 들고 마구마구 부수는 거예요. 그때 부수는 거는 어떤 사람도 컴플레인이 안 나왔어요. 신나게 부수는 거예요. 가끔 일어나는 사건은 부수지 말아야 되는데 부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끔 일어나지? 내버려둬야 되는데. 자, 그럼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 원래의 모습, 원래 지금 이 집을 어떻게 고칠까라고 하는 것을 그림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요거 고쳐야 돼 라고 했을 때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분명하게 알겠죠. 이걸 고쳐야 돼. 그 마인드를 공유한 그 집 주인이 그것을 알겠죠. 그 집 주인의 마음, 집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우려고 하시잖아요. 그 집주인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목수들, 바울이나 아볼로죠. 목수들이 이제 집을 부수고 새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이 목수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설계대로 집을 완성해야 되는데 그 목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잘 부술 것은 부수고 세울 것은 세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사실 파괴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것을 때려 부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파괴자입니다. 이 파괴하는 모습이 그냥 어떤 면에서는 이 단편적인 모습, 어떻게 너는 그렇게 교회에 비판적이냐, 어떻게 그렇게 안티세력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아니 자기 집을 고쳐달라고 하면서 이건 부수지 말고 남겨두시고 어떻게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 이걸 다 부숴주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을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이 부수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고 필요한 작업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이죠. 바울은 그 집을 어떤 면에서는 몫으로 기초를 놓은 사람이죠. 이 건물로 하자면 기초를 놓고 이 벽을 세우고 지붕까지 테라스를 세우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아볼로는 그 안에 데코레이션을 한 사람, 페인트 칠도 하고 예쁜 꾸미고 전동도 예쁜 게 다 있고. 그러니까 아볼로가 한 일이 어쩌면 그 사람들의 눈에는 더 좋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볼로는 설교를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했다는 말은 성도들의 마음을 어떤 면에서는 더 아름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꾸밀 수 있는 그런 좋은 모습을 아볼로는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기초를 세운 터프한 일을 사도 바울이 감당했고 아볼로는 데코레이션을 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바울도 정말 훌륭한 일을 했지만 아볼로도 정말 훌륭한 일을 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것이다 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현실은 우리 아볼로 최고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 꾸밀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잘 예쁘게 우리 마음에 쏙 들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아볼로에게 마음을 확 뺏긴 거죠. 이러한 일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일어났고 현재 진행이 많은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죠. 사람에게 우리 마음을 뺏겨서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는 일,
갈라디아서에도 지적했고 고린도교에도 지적했고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인간의 어떤 본성에 관한 이게 아볼로도 주인이 아니고 바울도 주인이 아니죠. 사람들은 아볼로가 주인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워낙 잘 이렇게 마무리 잘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주인이고 바울이나 아볼로는 몫으로 일한 그 사람이다. 이렇게 딱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아주 깔끔합니다. 더하고 뺄 것도 없습니다. 큰 사람들은 더하고 싶어하고 빼고 싶어하는 거죠. 거기다가 자꾸 이상한 것을 세우려고 합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10절부터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지금 시기하고 분쟁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내 편이고 너가 바울을 파고 내가 아볼로는 내 편이고 내가 또 바울을 파고 이렇게 분쟁하고 당짓는 이 모습을 가지고 교회는 절대로 세우지 않아요. 그것은 바로 나무나 짚으로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 집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다. 여러분 나무, 짚, 풀 여기서 사실은 캐나다는 나무로 다 사실 짓는데요. 제가 지금 이 시대에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보면 이 시대는 나무로 짓지 않았죠. 지금 남아있는 유족들은 다 뭐죠? 돌입니다. 또 금으로 지어졌거나 하는 것들이 남아있죠. 나무로 절대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 나무나 풀, 집, 이렇게 집, 풀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집이나 나무, 풀은 발에 걷어차이면 어떤 걷어차이는 것들이 집이나 풀이죠. 너무 흔한 것들입니다. 아무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우리가 아무 노력 없이 할 수 있는 건 뭐죠? 시기하는 거 아무 노력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당 짓는 거 아무 노력 없이 할 수 있어요. 가만히 내버려 두는 사람들은 그렇게 당을 짓습니다. 어린아이들 보면 그래요. 그게 본성이기 때문에 시기하고 서로 싸우는 게 우리가 아무 노력 없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죠? 우리가 금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은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보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깊이 들어가서 캐야 됩니다. 그냥 캐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연단을 해서 재련을 해서 뭔가 쓸 수 있도록 뭐 망치질 하든지 깊은 그 불 속에 넣든지 연단을 통해서 금이나 은이 나오죠. 보석이 나오죠. 아주 애를 써야 됩니다. 아주 애를 써서 겨우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하는 것. 이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주 금과 같은 것들이에요. 아주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은 그런 연단 과정을 통해서 오래 참는 것도 배우는 것이고요.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설 수 있는 것들. 여러분, 신앙을 거저하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을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죽을 고생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내 모든 어떤 목숨을 내어놓을 각오까지도 해야 돼요. 어떨 때. 그런 각오를 하지 않고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고 집을 세우겠다는 것은 뭔가 지금 맥을 잘못 짚고 있는 것이죠. 자, 거기에 플러스 또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를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집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분명한 그 턴, 집을 세울 수 있는 그 분명한 턴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만 그 틀을 세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 위에 세운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 어쩌면 이 고린도 교회는 오늘 우리도 들어야 되는 얘기지만 터 잡는 것도 지금 제대로 해야 돼요. 터 잡는 것도 지금 제대로 해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 속했님 이런 분은 이런 문제가 좀 외형적인 문제였고 밖으로 드러난 문제였고 정말 이 기초가 안 돼 있구나. 네가 바울 파냐 아볼로 파냐 이런 문제가 드러난 것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진리의 기초의 문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자신이 서 있다는 사실, 내가 구원받은 자의 내 모습은 그 출발 자체가 우리 부모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와 그 구원이 내게 어떤 영향을 지금 내게 미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우리한테 얼마나 지금 작용하고 있는가, 교회가 과연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스스로가 그것을 분명하게 느끼고 있는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가, 인지하고 있는가. 그 분명한 터전 위에 내 신앙 고백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바울의 그 고백, 사도 베드로의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고백의 터 위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과연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분명한 터가 되고 있는지를 이 사실부터 살피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세우려고 하는 모든 기초 작업 위에 벽을 세운다든가 지붕을 세운다든가 페인트 칠해서 데코레이션 하다가 같은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죠. 다만 분쟁의 거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한 그 일이, 아볼로가 한 일이 전혀 이 터전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세워진 그 몫으로서 일로 보여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여집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저분이, 사도 바울이, 아볼로가 이 예수님처럼 터전이구나.
그 사람을 따라가면 되겠어요. 지금 근본 문제가 흔들려 버리니까 지금 그 뒤에 쌓고 있는 그 탑가드 같은 어떤 짓고 있는 성가드 같은 그것은 다 어쩌면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이 되어버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한 지체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다 지체다 이렇게. 팔도 되고 다리도 되고 몸뚱아리.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중심 잡고 있지 않는 그 지체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제외된 그 지체는 아까 전에 제가 아이들한테 설교한 것처럼 죽어버린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의 가지에 에서 떨어져 버린, 나무에서 떨어져 버린 그 가지와 마찬가지로 죽어버린 영혼과 마찬가지인데, 우린 지금 자꾸 이제 외형적인 거 자꾸 보는 거죠. 넌 그게 잘못했어. 왜 그렇게 당죽고 그래? 왜 저거 시기하고 그래? 어린아이 모습을 버려. 이 문제도 물론 강조해야 되지만, 이게 그 문제만이 아니다. 지금 네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인간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치자. 하지만 더 깊은 문제를 들어가보자. 과연 당신이 지금 짓고 있는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에 세워지고 있는 것인가? 집 다 잘 지어놓고 페인트칠까지 잘 해서 데코레이션 잘 해서 가재도구를 잘 치워놨는데 터전이 가만히 한번 흔들면 무너져버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면 이건 안 짓는 게 훨씬 낫죠. 가만히 있는 게 훨씬 낫죠. 그러니까 우리 어떤 열심히, 우리 어떤 신앙적인 열심히 어떤 때는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훨씬 나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선교 나가고 바자회를 하고, 그래서 선교지도 나가고 또 전도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만, 그것이 결국 자기 자신의 터 혹은 어떤 사람의 터,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 다른 사람의 터를 더 권고히 하려고 하는 것이었다면 그 행동을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결론도 그래서 뭐 신앙생활을 전혀 우리가 하지 말자 이런 뜻이 아니라 근본을 다시 한번 짚자는 것이죠. 내가 어느 터 위에 서는가 분명히 알고 시작하자는 그게 신앙입니다.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다 지었는데, 다 이루었는데, 열매를 딸 것 같았는데 결국 그 집은 허물어지는 집이다 했을 때 얼마나 허무할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 허무함을 얘기할 때 이제 결국은 불타 없어져 버린다. 불타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을 드러날 때 얼마나 허무할 것입니까? 그런 허무한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죠. 물론 다 경험해보고 이게 아니구나 하면서 다른 산을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 산이 아닌가 하면서 다른 산을 올라갈 수도 있겠죠. 물론 그렇게 인도하시면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결국 아셔야 될 것은 분명한 터 위에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터 위에서 우리 발을 딛고 있어야겠고, 그것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신중하게 떼어나가는 것. 늦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재료를 가지고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그런 신앙의 생활의 과정을 통해서 세워진 그 집이야말로 영원토록 보존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가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다 함께 은혜 받으시고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지금 내가 듣고 있는 그 터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자신의 모습도 확인하고 또 교회의 모습도 확인하고 더 나아가서 전체 하나님의 교회들의 모습을 확인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시간을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참 분명한데 우리는 너무 많은 생각들을 그 말씀에 더하거나 또 그 말씀에 덧붙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 말씀은 참 단순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자신을 돌아봅니다. 순종하게 하시오. 그래서 참 하나님 원하시는 바른 교회의 모습 또 바른 우리 자신의 모습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스스로는 열심히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어떠하실까를 한번 돌아보게 하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참 바른 길일까를 한번 두들겨보며 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실 것을 다시 한번 의지하고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은혜로 우리가 예비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으로 충만한 그 마음도 주시기를 소망하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